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짐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령 운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고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는 사람 또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웁니다. 남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웁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자마자 축구를 볼 겁니다. 제 마음이 거기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느끼면 느끼는 대로, 싫으면 싫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한번 보기 싫으면 영원히 안 보려고 합니다. 나쁜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나고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체력이 좋은데도 약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건강해야 될 사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몸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꼭 먹어야 할 줄 알면서 입맛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끼니를 놓치고 먹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진감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말을 내가 언제 알고 있느냐 하는 듯이 늘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고민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고 하면서도 고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고생을 피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흩어짐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흩어짐은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내 이름을 높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내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내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까지 이르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흩어버리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고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입니다.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는 교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적이 있고 기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조는 사람이 있지만 조는 사람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환난이 있었다. 그런데도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집에 돌아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감기가 났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였냐 하면 박해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이 당하는 순환을 넘어서서 이 개인이 당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남의 나라 유리방황하며 쫓겨나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오래 살아가면 오래 살아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온 것인지 부모로부터 떠남을 받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남편이 좋고 아이가 좋고 교육 시스템이 좋지만 이게 자꾸 길어져 가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생깁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남의 나라에서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흩어져야 됐고 원치 않는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왜 흩어짐을 당해야 되는지조차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흩어졌다는 이 사건, 그리고 이 현실, 이 사실만이 엄연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뿐입니다. 한국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자고 있는 데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으로 쐈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9월달이면 제대하는,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했는데 에이즈 걸린 피로 수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다,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흩어짐을 당한 겁니다. 피동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 다닌다. 이거 자동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율로 무의미한 방탕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를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곳에 왔던, 이민의 삶을 왔던,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을 당했어도 그들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는 복음 전하는 일로 나왔습니다. 기왕의 집을 떠났고 사업도 망했고 호로를 단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정든 고향과 자기 집을 두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남의 땅에 가서 살았지만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신세를 원망하지 않고 이 쫓기는 과정 중에서도 남의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신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삶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계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더 사랑을 빼앗고 싶어서, 더 받고 싶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을 때 그 절의 의미는 내 생명은 이제 당신 겁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남편하고 아내에게 그래 보십시오. 여보, 나에게 한번 절해봐. 너는 이제 네 목숨은 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보냈습니다.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이리 앞서 보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 흩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셨다 라고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요, 기도의 응답이요, 약속의 성취로 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참 너무 감사한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 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루터가 이게 너무 과해서 독일인 자기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고 스위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수록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행치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채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편안하게 감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스러워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가게 했고, 끊어야 일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끊게 했으며,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로는 그러한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기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낯선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세 번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 중에서 거기 뒷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읽으십시다. (5절) (6절) 5절 6절 읽으십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교만해 사마리 땅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갈릴리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까운 길인데도 더러운 길이나 밟지 않겠다고 하여 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앞에 핍박이 있고 보니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 엽신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전에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남을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낯선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6.25를 통해서 겪어간 거는 양놈과 쌍놈이 싸우기 시작할 때 고고하고 도도한 양반은 다 어디로 가고, 그리고 그 사건은 몇백 년을 두고 내려온 관습을 양반과 쌍놈이 친해질 수 없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이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그 협소한 민족주의가 깨어지고 자기 우월감과 교만의 높은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에게 이방 세계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환난과 핍박을 통해 주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여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를 나갔다 이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제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호랑이 앞에, 아니 사자 앞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발로 툭툭.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툭툭 치더니 이게 나중에 리빙스턴에게 물어봅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니까 사자가 어디부터 먹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툭툭 치더니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그랬더니 보고 있었던 그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있다. 이 사람은 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두고 가니까 나중에 리빙스턴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살아있다.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니까 빈털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도울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될 거는 복음 전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빌립이 만나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생산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는 오직 고난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흩어져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에 부딪혀야 되는가? 그 원인, 그 뜻을 몰라도 됩니다.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내게 있는 이 현실, 이 사건, 이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원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건 속에 이것이 크나큰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켈리가 인도 선교사로 나갔을 때 4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가서 한 7년째 되는 날 아이를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물론 없죠.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가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 인도를 떠나오면서 했던 그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지는 그 이상의 그 어떤 것, nothing more, nothing less.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우리의 실존 속에서, 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가운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